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57일차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식어버린 첫사랑의 흔적을 발견하며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갓난아기 때 아달랴의 칼날을 피해 구원받았고 성전에서 자라났으며 황폐했던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위대한 부흥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무너뜨렸을까요? 한때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은 왜 어떻게 식어지고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진단합니다.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비극은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영적 거목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 나이로 죽은 후에 시작이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영적 버팀목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세상의 소리가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방백들은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정한 왕권을 누리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처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지혜입니다. 평생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아래 있었던 요아스, 그의 마음속에 이제 그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 텄던 것일까요? 그는 결국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의 소리 대신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아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의 귀가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세상의 성공 스토리, 자극적인 이야기, 나의 욕망을 정당해주는 달콤한 소리들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요아스의 이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를 심판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카드를 보내십니다. 바로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 그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스가랴는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20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것은 요아스의 심장을 찌르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린 그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책망하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21절에 따르면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건지고 왕으로 즉위했던 바로 그 은혜의 장소에서
그는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배은망덕의 죄를 저지릅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완악해집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음성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리면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며 스가랴는 마지막 기도를 남깁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요. 이 의로운 피의 값을 찾아 당신의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정확히 1년 후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큰 유다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고 요아스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채 침상에 누워있던 그는 스가랴의 죽음에 분노한 자신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렸던 모든 것, 화려하게 시작했던 그의 통치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25절, 요아스가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통치 초반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선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잊은 삶은 그 끝은 이처럼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프고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뿌리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는 힘은 우리의 뜨거운 결심이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렸습니까? 오늘 다시 나를 일으키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힘차게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